그래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자와 이르되 그를 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면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증오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요 어디를 막 돌아다니시던 길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려요.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서 했느냐 라고 하는 건 잘 주목하지 않아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라고 하는 동네에서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라는 거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가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이사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이 번역이 우리말로 되면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가이사 흔히 우리가 그럼 가이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서 가이사 누굴까요? 가이사랴 원어에 좀 더 비슷하게 얘기하면 시저 하면 조금 떠오르세요? 네? 시저 뭐 시저라고도 하고 케사르라고도 하고 여러 발음이 있는데 황제를 뜻해요. 황제. 시저, 케사르, 가이사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시저의 가이사를 따고 빌립보는 헤롯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원래 이곳은요 목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판을 섬겼던 곳이에요. 파니아스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를 기념해서 황제의 이름 가이사라를 땄고 그래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면서
분봉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수도 삼았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정말 잘 정비하고 도시를 잘 만들었죠. 역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분봉왕이 더 최고의 권력자였던 황제에게 드려지는 수도로 만들었으니까요.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요? 도로면 도로, 건물이면 건물. 그 당시 워낙 로마가 수도나 도로는 잘 만들었으니까 뭐 하여튼 그 모든 건축물들이 잘 만들었고 아름다운 도시였을 거예요. 어디에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겠죠. 요즘 우리 이런 호평도나 이쪽에는 이런 도시들, 오래된 도시는 옛날 집들도 많고 여기 새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뭐 길도 정비되고 그랬지만 결국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길도 좁아지고 뭐 그렇잖아요. 오래된 도시와 오래된 동네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계획적으로 멋있게 지은 도시들, 뭐 광교, 판교, 뭐 분당 혹은 세종시 뭐 이런 데는 원래 없던 곳인데 아무것도 없던 곳인데 거기를 도시로 만들면서 길도 계획적으로 잘 내고 건물도 계획적으로 잘 세우고 뭐 기반 시설도 잘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고 살기도 좋고 편하고 그런 도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줘요? 세종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존경받는 왕의 이름을 딱 갖다 붙였잖아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계획적으로 도시를 잘 만들고 황제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만든 도시인 거죠. 그런 도시를 사람들이 볼 때 뭘 느낄까요? 로마 황제의 위대함, 빌립보 왕의 업적. 야, 이 나라는 정말 위대하구나. 이 나라의 기술은 정말 화려하구나. 이 왕은 지금 이런 도시를 만들 정도로 능력이 있구나.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러한 화려한 도시를 만들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는 사람들마다 와 그렇게 느꼈겠죠. 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런 도시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돈 있으면 좋겠다.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 아무리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하지만 그리고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도시의 권력과 돈과 그런 환경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대답들을 갖다 붙여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넌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이십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 있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자기들의 왕, 다윗과 같은 왕, 자기들을 이끌어줄 왕, 능력 있는 왕, 자기들을 지배해서 구원시켜줄 그런 왕을 유대인들이 다 기다렸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저분이라면 우리를 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저분이라면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저분이라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살만하게 해주실 거야. 저분이라면 우리를 이 압제에서 풀어주실 거야. 저분이라면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했다는 거죠. 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뭘 받아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상이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근데 제자들이 그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가능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미 버림받고 죽임당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정신은 혼미해졌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왕이 버림받는다고? 어떻게 우리 왕이 죽으신다고? 죽으시면 안 되지. 죽으시면 주인공이신데 우리를 이끄실 지도자인데 죽으시면 안 되는데? 라고 막 생각하면서 아마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32절 말씀 보니까 붙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옆으로 잡아 당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항변합니다. 그냥 예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점잖게 얘기하는 정도 아니에요. 잡아서 자기 쪽으로 끌었다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께 항의하고 항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시지만 또 제자들을 보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건 거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같이 꾸짖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베드로가 기대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주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 무엇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현실, 고통, 굶주림, 지배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그냥 현실에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사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이스라엘의 통일을 꿈꿨던 부강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렸던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를 바라보면서 이 큰 도시가 황제의 도시가 아니라 유대의 도시가 되기를 바랬던 그 베드로에게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집에, 더 편안한 집에, 혹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고 교회도 더 큰 건물을 갖고 하여튼 사회적으로도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을 벗어나기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메시아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건 어떤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부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예요? 내 시간인데 내가 쓸 수 있고 당연히 내 시간 같은데 내 것이 아니다.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가 먹을 건데 당연히 내 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거죠. 내 공간, 내 이름, 내 건강, 하여튼 나의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다, 내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다. 내가 노력해서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재능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정으로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또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식당에 가서요, 돈을 주고 밥을 사 먹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물론 밥을 사 먹을 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 먹으니까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내가 돈을 내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나는 돈을 뭐 7,000원, 만원 내지만 그 밥이, 그 반찬들이 만들어져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내가 한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돈만 좀 냈을 뿐이에요. 그 농산물들이 곡식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또한 그 반찬 재료들 가지고 식당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맛있는 걸 만들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돈만 냈을 뿐이죠. 그래도 그게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물론 내가 돈 내서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고 테이크아웃을 하기도 하고 커피를 정말 이렇게 다 마시죠. 얼마 전에 제가 알바하는 회사에서 그 에스프레소 뽑는 미니 조그만 기계를 탔는데요. 탔으니까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원두를 넣고 뭐 물을 뭐 끓여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 기계 다루는 걸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시간도 엄청 걸리고 뭐 우유도 빨리 한 달에 또 바로 또 세척 안 하면 다 굳고 막 굳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세척하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테이크아웃 하거나 커피숍에 주문을 그냥 돈 내고 딱 받아서 딱 마시면 그만인데, 야, 바리스타 분들 정말 하는 일도 많고 수고로움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사서 그때 한 번 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하기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수고를 했다고 아니면 돈을 냈다고 뭔가 결정적인 일을 했다고 그게 내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하기 전에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과정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생각하면 이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덕분에, 누구 덕분에 먹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죠. 전기도 이거 뭐 우리가 스위치만 키면 불이 켜지잖아요. 이 전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했다, 나 때문이다, 내 덕분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나와 상관없다, 내 거 아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해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도와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낮은 자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물론 희생하고 억지로 내 것을 막 들여가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거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지만, 내가 알게 모르게 뭔가를 해서 얻은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은혜로 생각해보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로움이 많이 있는 거죠. 나는 결정적인 하나만,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우의 그 수상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줬잖아요. 모든 스태프들과 다른 사람들이 했고 나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또한 우리에게도 누구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의 길을 가실 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받고 고난당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삶을 사셨어요. 버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다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길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는, 내 것이 아니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우리의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때문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라고가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른 사람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진리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모든 이들에게 또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